제가 지난주 새벽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 나눔을 하는데 말씀 나눔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었고 새벽 예배를 또 라이브로 드리는 게 또 오랜만이니까 그러면 또 한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설교 또 준비하고 정리 후닥후닥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큰 화면에 설교 원고를 띄워놔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 띄워놓고 성경 본문 띄워놓고 뭐 여러 가지 띄워놓고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면은 큰 화면에 설교를 2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쫙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다시 유튜브 그 화면을 띄우고 그 설교 영상을 줄였습니다. 근데 2페이지 보기잖아요. 그 화면이 이런데 1, 2, 3, 4가 되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쭉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이게 벌써 나오나? 그걸 딱 했는데 5페이지 넘어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2페이지와 4페이지가 날아갔구나. 당황스러워가지고 뒤죽박죽 되고 어떻게든 그 끌어와서 한 번 얘기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언제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걸 봐서 아무도 몰랐구나, 은혜구나 라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죽박죽이 된 설교 같은데 이게 우리 인생 같구나. 그래도 이게 수습이 되네. 그래도 이게 길이 보이네. 그래도 이게 사라지네. 그래도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 설교는 저의 임기응변 같은 거에 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뒤죽박죽된 우리 인생을 들어보면은 결국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엉망진창인 것 같고 뒤죽박죽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이 삶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많이 힘들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며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감사로서 우리가 이 절기를 함께 생각하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는 시간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4장 앞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눈물과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를 위함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줍니다. 이것저것 해서 입히고 시키고 먹이고 아이들 등교시킵니다. 그러면 또 나가볼까 또 애들 저녁에 뭘 먹여야 되는 건지 생각해 봅니다. 자는 거, 먹는 거, 입히는 거, 공부하는 거, 키 크는 거, 아픈 거, 나중에 먹고 살 거 이런 하나하나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요. 부모의 마음과 생각은 자식의 작은 일부터 인생의 큰 부분까지 그것들이 다 자식의 인생인데 내가 가지고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채웁니다. 그것 때문에 매우 분주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처음부터 큰 것부터 마지막까지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보고 따라가며 책임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셨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무엇까지 다 하신 거냐? 자기를 죽이심까지 이르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이는 그 노력과 그 노고와 그 끈기와 그 능력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살아가시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눈에 보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목사가 바울처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나를 섬겨준 사람이 있고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으며 결국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거칠고 험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그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며 내게 주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오늘 읽지 않았는데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봐라.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너희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배웠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리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 지역이 잘 되는 이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 서울을 보면은 삼각산, 관악산, 북한산 방탄 아니구나. 세 개 산들이 북쪽과 동쪽을 쫙 둘러 병풍처럼 쳐요. 그러면은 북에서 내려오는 외족도 막아주고 찬바람도 막아주면서 살기 좋은 땅이 됩니다. 또 앞에는 강이 흘러요. 풍요로운 강이 흘러가지고 물자도 오고 적도 막고 땅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는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성장해요. 도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강하게 공급받고 충분히 공급받으면 성장합니다. 자, 그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보호해야 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줘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와, 힘들어 죽겠어요. 진이 빠져요. 와, 고갈되었어요. 이제 못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자기한테 역사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사망과 고통에 너무나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고 매일매일이 그에게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냥 수사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냥 바울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희생이고 고통이고 그것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존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자기에게 속한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결국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죽음의 허무와 허탈과 공허만이 그의 영혼을 채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자기가 끝나게 될 것을, 아무 의미 없이 자기가 사라지는 것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위에도 이름 새기고 자기의 모습으로서 돌도 깎고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든 그림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살아왔던 존재와 의미를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서 누군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온전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한계는 자식 사랑까지예요. 자식 사랑까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저 자식에게 하나 더 물려주고 그래 내 삶에 남는 게 너밖에 더 있냐, 자식들을 잘 키워서 그냥 떵떵거리게 만들고 그것을 흡족하며 만족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옆에서 내 것을 허물어서 내가 채워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참 좋은 삶입니다. 참 훌륭한 삶이며 참 감사한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임해신성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최대한으로 다른 이들을 풍성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또 감사의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고 있음이 감사하다. 왜요?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는 커져갑니다. 왜요? 서로 감사한 걸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돈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다.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잔치하면 나가는 돈이 더 크지 않나? 상관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참 감사하구나. 참 좋구나. 라는 내 생각으로 끝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 끝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되고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래? 그렇게 그리고 직접 또 살아보면서 말해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저는 제 신앙 고백은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이루면서 살아갈 때 강하게 나를 지키고 지키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난 알아요. 그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혼을 치료하신다. 육신을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얘기하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나는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이기에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며 치유의 하나님 되시며 또 평강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커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1년 살았는데 2025년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해지십니다. 더욱더 커지십니다. 원래 크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것밖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알아져가며 내가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2025년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올 한 해를 지켜주셨습니다. 준비하셨고 위로하셨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